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환경 주변의 그 상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치우쳐서 그것에 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상관없이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냥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탑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주위 상황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뜻에 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에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12절 중반절 후미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해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또 마음먹는 것 뜻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속히, 즉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성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직감하지 못합니다.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귀는 닫혀서 듣지 못합니다. 마음은 우둔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삶 요소가 다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못하는 자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그 이치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정직히 행하고 의로운 반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장차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받을 때 상을 받는 자며 오른편에 서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인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강포를 품고 재앙을 말하는 것이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종 결말에 하나님께서 다 내리실 자를 내리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산을 다 취하여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우리 인생 여정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나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표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스케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빌려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죠. 평균 나이가 83세, 4세, 85세를 넘지 못해요. 사람들이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쟁론하고 다툼을 하고 한 번도 져주려고 하지 않고 이기기만 하려고 하고 상대의 것을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빼앗아서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질타하고 욕보이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선하고 복된 축복의 말은 없이 계속 상대를 폄하시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바람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어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름길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탐하고 뭔가를 취하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산을 넘어도 끝이 안 나요. 바다를 다 마셔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열이 있으면 그 열을 쪼개 나누어 살고 나누면서 살고 배려하면서 살고
작은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보다 풍요롭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자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욕심낼 것이 없어요. 거짓으로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할 것 없어요. 남을 깎아내리고 그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모유를 수유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빵긋빵긋 웃음을 띠면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젖에 만족하고 그 따뜻한 품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그분이 주신 명약의 말씀, 젖줄에서 나오는 양식처럼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형편과 처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를 거 없죠. 같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하늘 지붕 삼아서 하늘 지붕 삼아서 우리가 한 울타리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형편이 그 형편이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차별 의식을 갖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윤택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요.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으나 멸망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실 때는 공평의 하나님으로 딱 마침표를 찍으시기 때문에 세상 천하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때에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선악간에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다 심판받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지금 이 거룩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야곱이 베들에서 참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을 벽에 삼고 깊이 잠에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누워 자는 바로 그곳에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천군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깜짝 놀랐었겠죠.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키로수로 보면 약 700-800km 이상 엄청나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이 야곱의 처량한 신세.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이룬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야곱이 양 성급한 마음에 거기에서 돌을 베던 그 베개를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거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소원을 품고 갔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이 청원했던 것을 다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까마득히 잊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둥지를 틀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회개하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래서 금붙이 은붙이 동붙이 할 것 없이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잡신들 수호신들 다 내놓고 그거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다 묻었죠. 우상을 척결해서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다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예요.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에 따라서 자족하거나 그것에 만족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인데,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복된 역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